저에게는 늘 간절히 소원하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웰빙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well die, 잘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우리가 죽을 때 더욱 그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그네의 삶을 다 마치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더욱 빛이 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이 가장 진실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늙은 나이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몇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친다면 한참이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나이 147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눈은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야곱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야곱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딱 한 절, 참으로 짧은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믿음으로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그 장들은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믿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의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믿음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 날 야곱은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팠던 그 순간 그 찰나를 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그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장이 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이주해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마지막 문병한 왔습니다.
야곱은 힘을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늙고 병든 그가 죽기 전에 자식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8장 보면 앞단락을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루스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가 분노한 형의 낯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들판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루스였습니다. 루스의 뜻은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의 영혼과 육신은 그친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황무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이었는데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은 혈혈 단신 광야에서 정말 외롭게 그 황무지 가운데 홀로 누워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돌아올는지 살아서 돌아올는지 앞이 캄캄한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내게서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황무지 가운데 누워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황무지 같다, 거친 들판에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돌베개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세월이 지나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셨고 채워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믿음 없는 부모님들처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만을 심어주지는 아니하는지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배운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부모가 행했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야곱은 젊은 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그는 점차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주 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제주도 비전 트립에 저에게 특강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언어와 생각들을 이제 한갑이 넘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으며 또 소통할 수 있겠느냐, 이제 좀 더 젊은 목사님들이 강의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꼭 한 타임 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저녁에 포엠을 만나십시오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서 제 간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후기를 쓰고 또 지난주 2부 예배에 보면 아이들이 3명이 간증을 해요. 그 아이들이 쓴 그 소감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출구 목사님께서 해주신 포엠에 대한 강의는 내가 살면서 계속 가지고 갈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주신 비전을 멘토와 메이트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은강 목사님의 강의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회개와 함께 느끼며 다짐했다. 2주의 청소년의 간증이었어요. 또 한 아이의 소감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주일의 일정이 모두 끝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고유숙 선생님, 손출구 목사님, 정은강 목사님, 김민지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느꼈다. 이곳에 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와서 얻는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마스터라는 것을 잊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나 우리 정은강 목사님, 또 간증을 해주신 고유숙 선생님, 김민지 선생님,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진솔하게 간증했을 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어른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죽으면서 했던 일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다윗궁으로 옮긴 뒤에, 다윗성으로 옮긴 뒤에 첫 번째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 했던 일은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축복을 다 한 이 뒤에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오느냐? 그 가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일터에 출근하는 것도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거예요. 또 퇴근하여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부모의 축복은 그 자녀를 승리와 성공의 삶으로, 번성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인슈타인은 전응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 너는 공부하는 일에 완전 빵점이다. 그래서 학생 기록부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 학생은 공부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정말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의 어머니가 축복했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격려했던 것처럼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가 우리의 축복의 샘물이고 복덩어리입니다. 마음껏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과 함께 온 두 손자를 보면서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와서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으며 그리고 자식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부자 간의 대화가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첫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두고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오른손으로 야곱의 장남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찾아 에브라임을 축복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하는데 팔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을 가지고서는 에브라임 머리 위를 향하고 왼손을 가지고서는 므낫세의 머리 위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요셉은 그 장면을 보면서 당황했지만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축복했던 내용이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세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두 번째는 평생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쫓는다는 단어와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옛성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실패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었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게 섬겼다, 쫓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 속에 온전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기르신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양이나 짐승을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가만히 있게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자처럼 자신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수많은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야곱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건진다는 말은 구속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치러주고 건져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희생하시면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흘러가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혀져 있고
왼손이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귀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오른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아버지, 이 아이가 장남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에 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따라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청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의 뜻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축복을 믿음으로 행했던 축복이었다라고 한 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그 뜻에 응답함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추구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신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본다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마지가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자는 두 배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이 맏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있음을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눈도 어두워지고 육신은 새하여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강건함만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셔야 될 기도는 손 목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죽으면서 마지막 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의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만큼 노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힘을 다하여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의 머리에 앉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꾀를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족장이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해드리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있다면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아서 예배했고 죽어가면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에서는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여기시고 기뻐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잡초 같은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때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조급하게도 했습니다. 때로는 교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족했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볼품없는 야곱을 붙드셨고 그 끈질긴 다음 없는 사랑으로 그를 깎으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줄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야곱이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아주셨고 그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 지켜주셨던 하나님, 건져주셨던 하나님, 파란만장한 147년의 그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죽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빛이 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우리의 마지막 노년의 삶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녀 세대를 축복해가는 믿음의 사람, 예배 드림에 있어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야곱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세속적인 이기심이 있고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두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생에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해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